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3절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46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빌립의 삶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저도 근 한 50년 다녔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사단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의미를 완전히 추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실제로는 만나지 못했는데 만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났거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예전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셨을 것이다. 꿈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난 자다. 아니면 내 마음에 그래도 이 교회 안에 오면 평안하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다. 아니면 성경을 볼 때 그래도 이해가 되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다. 다 틀린 얘기예요. 여러 현상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면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면 마음에 평안하고 성경도 이해가 되고 다 좋습니다. 응답도 있고 하지만 그런 응답과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교회를 저도 오랫동안 다니면서 최근에도 그렇지만 정말로 굉장히 바삐 크게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영접기도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도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많이 훈련받았는데 그 많은 선교단체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이 영접을 영접기도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데요.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 이유는 제가 수없이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뭐 수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시켰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접을 시키면서 꼭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오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라고 영접을 했다고 하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 안 가도 괜찮고 영원한 생명이 얻어졌고 지금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도 영원히 해결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제가 얘기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만 하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영접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지금 돌이켜봤을 때 그렇게 영접 기도한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받았겠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랫동안 뭘 봤냐면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걸 봤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항상 답답해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뭔가 변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 인생도 답답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영접 기도하니까 너 구원받았다고 목사님이 얘기해 주니까 구원받은 줄 알고 자기보다 믿음의 어떤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괜찮다. 우리가 인생 동안에 완벽할 수 없지 않냐? 그래도 너 영접했지 않냐? 그럼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위로하면서 잘못된 구원의 확신까지 심어줍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구원받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떤 목사님이 답을 하기를 그렇게 의심하는 것조차
구원받은 증거다. 왜 그러냐?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런 의심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특별히 한국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한국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데 그것을 아예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았어요. 너무 기초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벽을 낮췄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고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접기도 했다는 그 행위,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계속 일으키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당신 천국 갈 자신 있냐 물어보니까 천국 갈 자신 있대요. 왜 천국 갈 자신 있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강아지를 사랑한답니다. 아니, 강아지 사랑하는 거하고 천국 가는 게 뭐가 문제냐,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나에게 차고 넘쳐서 내가 저 개도 사랑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주관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로 구원받았는지는 다른 얘기예요. 큰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조금 성경적으로 진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만났다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 잘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진짜 실제로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많다고요. 심지어 그들 중에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몇 명 살렸습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그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그 사람들, 실제로 만났던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는가?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던 그 많은 사람들 구원받았는가? 한번 질문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셨을 때, 십자가 지는 그 고난을 당하셨을 때 전부 도망쳤습니다. 실제로 그래도 목숨 걸고 주님의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100명 정도는 아닐 겁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고치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특별한 시술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으로 아니면 그냥 손 얹음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하루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성경에 보니까 여러 지방의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았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친 사람들은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병 고침을 받았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병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오늘날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제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얘기예요. 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단순한 지정의를 가지고 만난다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만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복음서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만났잖아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부분까지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얘기할 때에 내 지정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를 만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완전히 하나 되는 이것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과정들이 진실로 없었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한번 정의가 필요합니다. 자, 조금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질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에 43절부터 46절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나다나엘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45절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 표현은 뭐냐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이 얘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빌립이 와서 보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지는 중에 이거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요한복음 하필 우리 주님이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에 바로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요한복음 6장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이것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임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또 본인의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계산 딱 해보니까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5만 원으로 잡는다고 얘기하면 1,000만 원. 10만 원으로 잡는다고 하면 2천만 원 정도 나와야 될까?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아주 큰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얘기할 때, 얘기할 때 빌립이 또 불쑥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나와 오랫동안 있었는데 네가 아직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누군지 모르네. 내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너 모르고 있구나. 나를 봤다고 하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그건 모르고 있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으로 몇 년을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빌립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요 시점, 요한복음 14장 이 시점에 빌립이 과연 구원받았을까를 한번 던져보자고요. 지금 구원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두 가지 각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육신적으로 만났지만은 하나님을 진실로 참된 구원을 못 받았다. 사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참된 구원을 받았다고 본다고 할 때 구원 아직 못 받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기 때문에 사실은 믿었고, 그 환경은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믿지만 자기 어떤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깨뜨려가는 성화의 과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각도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이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만남이 주로 뭐와 관계되냐면 인간의 지정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영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읽었던 본문 바로 뒤로 넘어가 보시면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실 때, 아직은 이런 일이 안 벌어졌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경험했지만 진정한 만남이라고 한 것은 없지 않았나 그 얘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경험하고 뭔가를 듣고 뭔가를 축복을 받고 이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실로 만남은 뭐냐면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어렵지 않게 신학적으로 잠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상태입니다. 상태.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실제로 키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키, 예수가 누구냐 이걸 알고 믿어야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 믿는 것밖에 없는데,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키는 뭐냐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고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겁니다. 즉 예수를 정확하게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좋은 책을 읽고 수양하고 깨달았다,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만난다는 얘기를 복잡하지 않게 조금 이제 성경적으로 조금 더 깊이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절대자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것의 진리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딱 서게 되면, 서게 돼서 진실로 만났다고 하면 다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끔씩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이런 그냥 인격적인 만남을 인간적인 만남 정도로 이해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주님과의 만남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벌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둠이라. 내 빛이 다가온 거야. 그럼 우리 함께 됩시다. 하나 됩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만남은 어떻게 되냐면 그 빛이 나를 장악하는 형태로 벌어집니다. 이게 만남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이제 연인끼리 손잡고 우리가 가정을 이룹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의 그 너무나 선명한 빛, 창조주며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 내가 섰을 때 내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한없이 내가 엎드려지고 회개하고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자면 항복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사단의 자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상태로 완전히 항복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장악하는, 그 주님이 온전히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는 이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만남은 한 번에 임팩트 있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계기가 돼서 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그분은 빛이고 나는 끝까지 그분에게 항복하면서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늘 볼 때는 뭐냐면 늘 그냥 뭔가를 요구하는 인생이에요. 교회 왜 왔습니까? 힘들어서 왔습니다. 교회 왜 왔습니까? 위로받으려고 왔어요. 교회 왜 왔습니까? 뭔가 응답받고 해결받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들의 전 인생은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에게서 오는 플러스 알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나를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시고 전부. 그래서 일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저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정말로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고귀한 것이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는 것이 계속 다가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게 지난 몇천 년간 사단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계속 어떤 하나만 변질시킨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땅에 떨어뜨려요.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놓치게 만들었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그걸 놓치게 만들면서 계속 육신으로,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만 관심 있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 빌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진실로 아직까지는 이런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앞에 완전히 항복한 만남이 아직 안 일어났다고 할 때, 이런 만남이 아직 빌립에게는 없었다고 전제한다고 할 때, 과거에 빌립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빌립은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드렸던 사람이에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이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던 사람, 늘 전도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진실로 그 예수를 정확하게 만난 적이 아직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냐?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말을 굉장히 마음에 담고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내가 너희 일을 주님께 중매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너희가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분과 결혼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사회에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 의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자라고 하는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똑바로 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올바로 주님을 만나야지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도 이런 빌립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수도 있고, 교회를 채울 수도 있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심지어 제자라고 불려질 수도 있습니다. 진실로 만나지 않아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인생을 종집으로 찍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때가 주님 앞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이렇게 잘못된 모습 하나하나 회개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직도 예수 믿는데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걸 좀 갱신해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저도 잠이 많은데 좀 줄여야 되겠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좀 더 사랑스러운 남편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거 이런 생각하잖아요.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늘 우리가 갱신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주가 아니라고. 우리가 해야 될 주는 뭐냐면 그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에게 늘 항복하는 인생. 다른 말로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에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바로 이 삶.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삶이어야 됩니다. 온전히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내가 무릎 꿇을까, 순종할까, 신뢰할까, 늘 그분에게 항복할까,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은 그냥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행동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서론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초창기에 이제 교회하고 기독교하고 이 천주교 같이 들어왔잖아요. 같이 들어왔는데, 이 천주교는 이거 벽을 낮춘 거예요. 무슨 벽을 낮췄냐면, 일단 제사 지내도 된다. 벽을 낮췄고, 그 다음에 술, 담배 문제도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똑같은 예수 얘기하는데, 저 술, 담배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도 된다고 그러니까 수많은 지식인들이 다 이쪽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수준이 높아요. 왜냐면 지식인들이 저렇게 많이 갔거든. 실제로 분위기가 보면 또 이 얘기하면 이단 소리 듣겠는데, 여튼 실제로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뭘 주장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 벽을 높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벽이 있냐면 제사 끊고 교회와, 담배 끊고 교회와,
술 끊고 교회 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끊고 올 놈이 있냔 말이에요. 예? 우리 아버지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담배 끊은 친구들하고는 사귀지 말래요. 그 놈들은 독한 놈들이래. 그래서 사귀지 말.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하면서 끊고 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내 의지로 끊어야 될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주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서 성령의 능력 속에서 복음이 너무 좋으면 안 펴도 되고 안 마셔도 될 때가 온다니까.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술, 담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랬습니다. 뭐 술, 담배만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나쁜 색깔들, 나쁜 행동들이 쭉 있잖아요. 술, 담배는 드러나지만 이건 안 드러나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런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 해결하고 교회로 와. 누가 오냔 말이에요. 와서 올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이거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진짜의 싸움은 뭐냐면 내가 그분에게 항복하는 싸움이에요. 그분을 진실로 만나서 그분에게 내 손을, 그분이 정말로 생명이구나, 빛이구나, 너무나 사랑이구나, 절대자구나, 창조주구나, 그분이 내 인생에 오시는 거구나. 그분을 발견해서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인생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완전히 항복하고, 그리고 나는 매 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만난다는 거예요. 영접 기도한다고 만난 게 아니에요. 물론 진실로 만난 사람이 영접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영접 기도 자체가 나쁘다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 활용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교회 다니면 구원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만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응답받았다고 구원받았다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꿈에 암만 예수님 비슷한 사람들이 100번 나타나도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저는 가끔씩 정말로 이건 의심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젯밤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성경에서 물론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내 양심에 들려주는 음성 그건 늘 있죠.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갑자기 성우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거 이래라 저래라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양심에서 감동돼서 그런 거 이해합니다. 그런 건 뭐 항상 있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늘 교제하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저는 꿈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파비앙 목사님이 제가 꿈을 안 좋아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를 싫어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꿈 얘기하면서 브라질 사역 갔다 왔어요. 거기는 꿈을 나름 하나님 꿈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아요. 중남미는. 근데 우리는 꿈이든지 아니든지 그건 뭐 중요합니까? 말씀 그대로라고 얘기하면, 올바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꿈을 꾸게 하시겠죠. 하지만 꿈에 의지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제가 중남미 처음 갔을 때 정말 많은 예언들을 들었어요. 예언을 꿈에서 저를 봤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봤대. 수많은 예언들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사람들이 와서 마이애미에서 복음을 터뜨려 난 이후에 중남미를 덮을 것이고,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많은 예언들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예언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언 역사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예언을 신뢰하기보다 이걸 신뢰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기초에서 그 예언이 맞다고 하면 그 예언은 신뢰할 만합니다. 근데 이거하고 뜬금없는 예언이다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식 무당들 엄청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서 목 쉬어가지고 네 신학해야 된다, 네 헌금해야 된다, 이런 얘기한 다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쓸데없는데 여러분 인생 들이지 마세요. 아닙니다. 진실로 중요한 거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외부적인 부분이나 어떤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응답이나 기적이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딴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환경이 나았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목록을 뽑아보면 많을 겁니다. 그 목록,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게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해야 될 집중은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을 알고 믿고 진실로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거 없으면서 교회 안에 다닐 수 있냐? 다닐 수 있다니까. 이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저는 위험한 것 중에 위험한 것이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 이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구원 안 받은데 네 의심하는 거 보니까 네 구원받았다 위로해주면 얘 너무 힘을 얻어가지고 더 나쁜 짓 한다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해야 될 집중이 딴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냥 육신적으로 만나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생각을 해보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러면 그 안에 많은 것이 나옵니다. 그분이 절대자며 창조주며 구원자며 심판자며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며 빛의 근원이며 진리의 근원이며 사랑의 근원이며 그 모든 엄청난 모든 우주의 근원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고 내가 그분 앞에 서서 단독자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 생각 없이 내가 나목이 만난 것처럼 부담 없이 만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 요번에 광명시장 온다고 했는데 안 오고 마치 그러니까 또 광명시장 만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만나면 뭐 하냔 말이야. 오히려 이 만남은 배우자의 만남보다 더 깊은 의미예요.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건 내가 전혀 변화 없이 우리가 뭐 같이 한번 이 주의를 한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 엄청난 근원이 내게 왔을 때 그분을 내가 발견하게 됐을 때 나와 자신을 아주 지극하고 당연한 반응은 회개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깨끗한 거울 앞에 나를 봤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 내가 어둠이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어둠이고 내가 모든 사악함이요 모든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무릎 꿇고 항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항복합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게 만남의 시작이고 그 만남이 계속 주님이 끄는데 그렇게 끌게 됐을 때 나에게 불필요한 것, 더러운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습관들, 더러운 생활들, 복음적이지 못했던 요소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이걸 성경으로는 성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됐을 때, 그렇게 만나게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격적으로 그분과 연합되는 하나됨인데 이 하나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한 생명을 같이 공유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 생명의 사귐, 한 생명을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전적으로 그분만을 신뢰하는 전적인 어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인생들은 전부 변화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자기 민족의 등을 치면서 배불렸던 인물이에요. 그때 세리는 가장 악한 이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가 지배하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배할 때는 그 나라 사람을 세리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리에게 수많은 고난을 줬다고. 그래서 그 세리에게 이 고을에서 나한테 10만 원만 이렇게 주면 돼. 얼마 걷든지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이 세리들이 100만 원씩 걷고 10만 원 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세리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세리를 그렇게 그 시대의 세리를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한 겁니다. 실제로 그런 죄인이었었고. 그 세리면서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가 보여진 거죠. 이분은 그냥 능력이 많다 이게 아니에요. 그가 누군지 보여졌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무덤에 가장 먼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했던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고 누가복음 표현에는 자기의 모든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고 자기 모든 재산으로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 어떤 제자들도 아니고 그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이후에 별반 변화가 없다고 물으시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로 의심해 보세요. 만났는가? 의심해 보세요.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 예수가 누군지 알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우리 인생에 들어왔는데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한다. 창조주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창조주이면서 절대자가 내 인생에 들어오셨단 말은 그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그가 내 인생을 같이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가 내 인생을 끌고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주님을 만났는데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뭐 먹고 살까? 마태복음 6장에 늘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미 주께서 다 주시기로 아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초점의 전환입니다. 관점의 전환이에요. 우리는 예수에게 그리스도이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관점이 초점이 맞춰질 때에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됐을 때 인생이 바뀝니다. 그 안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빛고울에 보내셨어요. 광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광주에 에피소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신탕을 먹은 동네가 광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너무너무 좋은 선배를 만났어요. 신앙의 선배. 그분이 호남 분이세요. 광주 분이세요. 저는 이 영남 출신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방색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번호판, 영남 번호판 달고 호남 가면 뭐 이렇게 몰매 맞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호남 오기를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군대 가서 그 생각이 깨지고 제가 얼마나 그 선배를 좋아했냐면 고참을. 그래서 고참이 먼저 전역을 하고 제가 휴가로 광주까지 내려왔다니까요. 그때 처음 제가 보신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호남권에 우리나라의 가장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높은 곳이 호남권입니다. 영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호남에 이 복음을 가지고 호남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분들을 제가 거의 못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라 저 해외에서 오신 프린스를 통해서 이 광주의 문이 열렸어요. 야, 이게 계획이 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실 오늘 점심도 기대가 되고요. 잘 줄지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광주에 이유 있는 시작을 주께서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광주에도 첫 시작이지만 우리 신앙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아멘. 네, 그런 마음으로 도대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우리도 짚고 넘어가 보고 우리 주위도 짚고 넘어가게 해서 대충 뭐 응답받으면 좋아, 역사 일어나면 좋아, 뭐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런 거 말고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항복하고 그분에게 전적인 의존을 하고 신뢰하는 변화되는 사람, 성화되는 그런 인생, 그 안에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답답함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가정이 약간 어려웠기 때문에 어머니 안 계시고 또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린 나이에 자주 이사 가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아버님은 무섭고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제 마음을 둘 곳이 없으세요. 부모님들, 친구들 없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항상 한숨이 어린 놈이 늘 한숨을 쉬었고 밥을 먹으면 자주 체했어요. 정확하게는 항상 체해 있었어요. 체한 느낌을 제가 압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게 늘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그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감사한 거죠. 육신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전 세계를 살리고 있다는 것이 100개국의 제자를 찾고 그들과 함께 세계복음을 띄고 있다는 게 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랴부랴 올라가서 내일 바로 또 출국해서 알래스카하고 또 캐나다에 사역을 하고 옵니다.
계속 이런 연일의 일들이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을 만난 자의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예수가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진실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 해결된다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것들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정확하게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유일하게 인생의 기준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창조주와 피조물이 절대자가 되시고 피조물의 절대자가 되시고 빛이고 생명이고 사랑이고 진리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 영원한 빛 되신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분에게 항복하고 늘 그분을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진실로 인정하고 매번 순종하고 의존하는 신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이게 재밌어요. 이게 올바른 삶입니다. 이게 즐거운 삶이고 이게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 우리가 해야 될 고민, 우리가 해야 될 발부둥이 그 어떤 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고민은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고민이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유일한 일은 그 예수님을 만난 그것 말고는 없고 그 만나신 그 예수님의 절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하는 그것 말고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 예수에게 모든 관점과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만남으로 그 예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그분과 생명을 공유하며 나아감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선포한 이 광주 땅에 진실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